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돕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게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이 좀 이단이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왜 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의문을 갖기도 할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귀한 인사이트를 얻고 은혜 받았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시기는 지난 11월 달이었습니다. 11월 첫 주에 우리가 농어촌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춘천 베델교회에서 전석기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인력으로 재능으로 헌신하려고 다녀왔죠. 수요일 날 1일 부흥회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마지막 날이라 이제 정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셨어요.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새롭게 저에게 들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조그만 교회에서 10여 명 남짓 나오는 그런 교회인데, 시골 교회인데 할머니들이 대다수고 또 젊은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젊은 자매는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매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또 그렇다고 해서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그러한 사역지도 아니고 어느 누구나 사역자가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사역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십수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를 보면서 많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1, 2년이 아니라 저렇게 십수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그때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평생 목회의 가치관으로 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요 곧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10수년 동안 목회했던 그 목사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말씀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면서요, 먼저 우리가 오늘은 대강절 맞이해서 이제는 3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아시잖아요. 대강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강절의 원뜻은 도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우리가 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적으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들은 1월 달에 생일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12월 25일은 사실은 태양절,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거든요. 이방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날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12월 25일 날 태양절 절기를 맞춰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잔치를 벌이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휩쓸려 가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의 생일을 정해야 되는데 그 태양절기를 섬기는 그러한 날에 예수님의 생일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지 않고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12월 25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2월 25일 날 아니 태양절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우리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있다고 장길자씨를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독교의 그것을 공격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섬기는 날이 아니라 태양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히려 이단이다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오해한 것이죠. 태양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정해놓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오심처럼 초림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강절인데, 이 12월 25일 초림 오셨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부터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4주 전, 그러면 11월 마지막 째 주일부터 첫 주간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첫째 주가 둘째 주간, 그 다음에 이번 주가 셋째 주일이 되어서 이제 넷째 주 지나면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면서, 첫째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텐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신앙 자세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열처녀 비유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 못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온다 갑작스럽게 이야기할 때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불시에 임하게 되니 항상 깨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기신 시간 혹은 재능, 건강, 이러한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러한 달란트를 성실과 마음을 다해서 잘 활용했다가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또 하나는 31절부터 오늘 읽었던 46절까지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하는가, 결론적으로 하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주여를 찾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 양의 자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내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순환을 당하지만은 결국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기 전에,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인자가 처음 올 때는요, 초라한 곳에 왔습니다.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셨죠. 누우실 곳이 없어서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순환을 당할 때 사람들이 올 땐 죄인의 모습으로 아주 망가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에는 모든 천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올 것이요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죠.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초이름 때는 오셨지만 재림 때는 이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거기 말씀해 보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모든 민족을 먼저 그 앞에 모으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플러스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모아놓고, 왜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이 성도들을 가름하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겠다 이 말씀 속에서는 종말의 심판의 자리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하죠. 그런데 무엇과 같이 하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한다. 그 당시에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의문점이 하나 들었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왜 양과 염소를 구분했겠습니까? 저녁 때가 되면 혹은 어떠한 일정한 시간 되면 양과 염소들이 그 전까지 섞여 있거든요. 섞여서 푸른 초장을 인도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근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양과 염소를 나눈 게 그냥 양 종류, 염소 종류를 가라고 뭐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는 양과 염소의 기호, 좋아하는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선선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그러한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무덥지만 저녁 때 되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신선한 공기, 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요. 그때 좋아하는 것은 양입니다. 양은 선선한 곳을 좋아해서 그곳으로 가죠. 그런데 반대로 염소는 추운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때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 염소의 성품을 잘 아는 목자들은 염소는 따뜻한 곳으로 모아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양은 선선한 곳으로 가게 하고 염소는 따뜻한 곳으로 가게 하려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래요. 더 큰 이유 두 번째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은 주인이겠습니까? 종이겠습니까? 종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천민이에요. 낮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백정 막 소 잡고 막 그런 동물 잡고 가축 잡는 그러한 사람을 천한직으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목양지가 있고 혹은 또 양이 있고 그러니까 부자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삭을 받고 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이에요, 남의 양이에요? 주인의 양입니다. 남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군 목자는 삭을 받고 이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는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3일 동안 너는 이걸 이끌고 저기 푸른 풀밭에 가서 먹이다가 돌아와라. 정해진 시간, 혹은 해가 뜰 때는 먹이다가 해가 질 때는 양의 우리로 혹은 염소의 우리로 갈라놓아야 되는데요, 처음에 주인이 맡겨놓은 양과 염소가 있거든요. 야, 너한테 이걸 맡길 테니까 하루 동안 잘 보살피면 내가 일당 얼마 주겠다. 양은 100마리고 염소는 50마리다.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동안 혹은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초장에 섞여서 살다가 이제 주인한테 반납할 시간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이 100마리라고 하는데 100마리가 그대로 있는지, 혹시 또 웅덩이에 빠져서 빠지지 않았는지, 또 염소가 50마리라고 하는데 50마리가 그대로 있는지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양을 혹은 염소를 구분해 갖고, 완전히 구분해 갖고 그 숫자를 세서 혹시 또 그 사이에 새끼난 염소나 양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구분해서 놓기 위해서 완전히 구분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양과 같이 의인된 사람을 따로 구분하고 또 염소처럼 악인된 사람을 따로 구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죠.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니까 오른쪽은요, 명예로운 곳,
혹은 좋은 쪽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헬라 시대 속에서는 오른쪽을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느 편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른편은 항상 명예로운 것,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째로 오른편에 있게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재림하셔서 이제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불러다 놓고 두 종류로 나눌 텐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34절 말씀 보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곧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35절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35절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거기에 6가지 상황이 나오죠.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공통점이 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줄일 때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는 마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 3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준 거예요? 돌봐줬다. 돌봐줬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방문했다는 뜻이에요. 방문했다. 병들었을 때 치료해 준 게 아니라 고쳐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의술도 없으니까 치료할 수는 없지만 약을 갖고 올 수는 없지만 그냥 방문하면 위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땐 그 사람을 풀어준 겁니까? 풀어준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그냥 뭐라 그래 그걸 면회만 한 거예요. 면회만. 근데 그 면회만 한 거 가지고 어려울 때 이렇게 면회만 하고 힘들었을 때 방문만 해준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른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놓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돌봤던 이유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그 의인들은 보상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죠. 여러분 37절 볼까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방문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오른편에 둔다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30절 말씀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못해요? 언제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냐면요,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해주겠지. 근데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것이 보상이 안 올 때 그때 섭섭이가 들어오고 시험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의인된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러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의 행위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왼편에 있게 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으로 나누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41절 말씀 보면 저주를 받아 지옥 형벌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4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영원한 불은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갑니까? 그 이유가 42절 4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연약해졌을 때 피로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42절 4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른쪽에 있었던 의인과 달리 이 사람들은 채워지지 못했어요.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44절 말씀해 보니까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4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단어들을 보게 됐어요. 뭐냐면은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 그러한 행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주께서 목마르고 또 줄이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말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지옥 형벌 받을 사람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공양했다는 거예요. 공양. 여러분 공양이란 말을 헬라어 원어 보니까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 여러분 디아코네오라는 말을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중창단 있는데 그 중창단 이름이 뭐냐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우리는 짧게 그냥 자동차 이름을 빗대서 티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 이 말은 뭐냐면 섬기다, 시중을 들다, 봉사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아코노스 그러면 일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꾼이 그냥 위에 정치가로서 있는 위쪽에 있는 사람의 일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 드는 사람이요. 그 당시 어떤 사람을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라고 불렀냐면은, 주인이 밥 먹을 때 혹시 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수저가 뭐 반찬이 뭐 부족한 거 없을까 해갖고 수건을 옆에 두르고 물컵을 잡고서 옆에서 식사하는 동안 옆에 기다리는 것. 요즘 얘기에서는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일꾼을, 그러한 종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코노스라고 부른 겁니다. 디아코네오죠. 세수할 때, 발 닦을 때, 목욕할 때 혹시 수건이 필요할까 봐 수건을 두르고 팔에다 두르고 옆에서 문 앞에서 그 목욕 세수가 다 끝날 때까지, 세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일꾼, 그것이 뭐냐면 디아코네오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왼편에 있었던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봉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나는 죽게 했습니다, 주님을 주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왼편에 두시고 지옥 형벌로 내려가게끔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죽게 했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지옥 형벌로 가게 됩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한 말씀이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죽게 했다고 막 항의하고 대드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죽게 하긴 했다.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인데 너희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마이크로라는 조그만 것을 얘기할 때 영어 표현을 하는데 거기 어원이 마크로스인데, 마크로스의 최상급이 이 헬라어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도 가장 작은 그러한 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이적으로 작은 겁니까? 신장 키로 작은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사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칫하면 소홀하게 간과하기 쉬운 사람, 그러한 부류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저도 저의 생활을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죽게 했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청소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는 죽게 한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기관의 물질, 어떤 교회 안의 물질 가지고, 이 물질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연말을 지나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기관 육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관 육성비. 기관 육성비가 있어서 교회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교육부서부터 해갖고 사역팀, 또 신혼 어르신센터 다 기관이 있죠. 기관 육성비 한 달에 얼마 지원하겠다, 1년에 얼마 지원하겠다, 이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1년에 어떤 기관들은 120만 원, 또 교육기관들은 600만 원, 각 기관마다 뭐 300만 원, 막 이렇게 책정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1년에 살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기관들 보니까요, 잘 활용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기관들은 연말에 돼 갖고요, 11월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100만 원 예를 들면 책정이 돼 있으면 그동안 11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한 줄 남겨놓고 30만 원밖에 쓰지 않은 거예요. 그 70만 원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갖냐면, 어떤 구청에서 혹은 시청에서 하는 것처럼 그해 예산을 안 쓰면 다음 연도에는 막 예산이 깎일 것처럼 생각하였고요, 남은 금액을 다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70만 원을 막 청구하고 남은 뭐 100만 원을 청구하고 막 그렇게 막 빼가는 분도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필요 없는 금액들을 막 찾아오니까 어딘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주로 어디다 쓰냐면, 우리 사역팀들 혹은 우리 기관들 밥이나 사 먹자 해서 밥을 사 먹기도 하고, 선물 나눠 갖자, 선물을 막 비싼 거 써야 되니까 막 비싼 걸 서로 나누고 그러는 것이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의 대부분이, 우리의 재정의 대부분이 이러한 일에 쓰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주를 위하여 우리가 썼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걸 쓰면서 우리는 죽게 했습니다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주신 물질 가지고, 재정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지난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구역별로 힘쓰고 애써서 쌀 한 푸대, 두 푸대, 혹은 어떤 가정은 또 구역에서 5푸대, 10푸대를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주신 쌀들을 이 지역의 목회자들 또 가정들 필요한 곳에 나눴습니다. 또 총회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총회에다도 이제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추수감사할 때 드려진 예물 가운데 우리 지교회들, 달력들, 또 이곳에 근처에 있는 미자리 교회들 또 이 달력 제공하는 비용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구별로 좀 몇 가정 좀 추천해 갖고 열악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도우려고 그것에 저희들이 후원금으로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구장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왔습니다. 봤더니 봉투 2개가 왔어요.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한 가정이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금액의 일부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드렸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50만 원을 받았는데 일부는 필요해서 쓰시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오신 거예요. 2봉투로 해갖고 나눠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저희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봉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아니 그거 다 받으셔도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것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해도 굳이 사용하시면서 그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이것을 이 더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두 가정에 조금씩이라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물론 저도 때로는 도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시기적으로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형편상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이거 50만 원도 부족한 가정인데 더 도움이 필요한데 나만 도움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조금이라도 좀 나눠서 그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의 속도는 전체적 의미 뭐냐면 예수님은 주여를 부르는 그 신앙, 입술로 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로써 고백하는 표현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귀한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목회 계획을 잡으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도 예물 드릴 텐데 이 예물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가 몇 가지 종류로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이 지역에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신월 3동과 1동, 5동 요 근처로 해서 5군데가 있는데 5군데 경로당에 저희가 난방비를 매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마다 50만 원씩 해서 5군데면 얼마예요? 25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죠.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어려운 6.25 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시대적 영웅, 지역적 영웅으로 남아있는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센터, 우리 가깝게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삼동 주민센터, 이 양천구에서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양천구에 속해 있는 동들마다 통장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업가들 혹은 식당 하는 분들 후원금을 받아서 이제 따뜻한 겨울 보내기 후원금을 구로 이제 통계를 내는데 동 중에 제일 꼴등하는 동이 어딜까요? 후원금이 제일 안 나오는 동이 양천구에서 신월 3동이 찍혔다는 거 아닙니까? 신월 3동은 이게 후원금도 안 나고 맨 쌀만 퍼가는 그런 동네라고 찍혔는데 근데 2년 전에요. 2년 전에 상 받았어요. 신월 3동이요. 왜냐면은 이 맨날 돈만 받고 제일 꼴등으로 냈던 금액도 별로 안 나왔던 10월 3등이 갑자기 제일 일찍 제일 많은 금액을 냈다고 해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하면서 그 금액을 다 기증했는데 그게 좀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게 실적이 돼갖고 3동 이 동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동장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올해도 변함없이 도와주실 거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제 동 실적도 올려야 되는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지역 안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교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죠. 예, 동장님,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돕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날 25일 날 각 경로당 5군데 우리 대표 회장님 되신 분들이 오실 것이고 또 그날 또 기왕이면 주민센터에 전달할 테니까 동장님 교회 안 나시고 그러는데 그날만큼이라도 우리 신월동교회 성탄 축하 동에서 이 교회 이 지역의 큰 행사인데 교회에 오셔서 한번 참여하시고 거기서 전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같이 이제 전달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양서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또 공문이 왔어요. 쫓아왔어요. 작년에부터 시작된 우리 신월 3동 안에 동네 잔치를 좀 교육기관들이 합해서 연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서중학교 장로님이시니까 교장 선생님이 추측돼 갖고 신원초등학교, 뭐 양원, 뭐 여기 어린이집들 몇 군데 갖고 양서중학교 합해 갖고 이제 그 발표회를 하면서 재롱잔치 하면서 독거 어르신들을 한 100여 명 초청해 갖고 이제 강단에서 잔치를 하는 거였죠. 근데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잔치를 하면 독거 어르신들 재롱잔치하고 그냥 가라면 요즘에 시험 듭니다. 아이 식사도 안 해주고 뭐 선물도 안 해주면 뭐라고 하거든요. 그 추운 겨울날 그렇게 오셨는데 선물할 건 없습니까? 했더니 학교에 그런 예산들이 없어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100만 원을 후원금 해갖고 김을 저 완동가 어디서 떼어갖고 그래서 김을 한 보따리씩 이제 선물로 드렸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올해도 해주실 거지요?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그 3, 4시쯤에 잔치라고 하면 5시, 6시 끝나고 돌아가시는데 그냥 배고픈데 가서 또 식사를 독거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 어차피 24일 날 떡국을 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떡국 준비할 테니까 다 떡국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래갖고 떡국 했더니 올해도 아예 그 순서지를 미리 만들었는데 떡국 제공 신월동교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떡국도 이제 우리가 저녁에 먹을 것도 있지만 낮에 또 연합여전대에서 준비해갖고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교회가 단독으로 뭘 돕는 것보다 어떤 기관, 양서중학교나 어떤 기관에 사는데 조금 우리가 돕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칭찬을 받느냐면 그 조금 돕는 게 더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이 기관들 하려고 하는 동네 기관들을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면 그분들이 선전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신월동교회가 도와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오히려 그쪽에서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 선생님들이 의식이 변화돼 갖고요. 그동안은 젊은 교사들이니까 이게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들을 요즘 많이 갖잖아요. 근데 신월동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막 후원도 하고 식사 제공도 하고 또 장학금도 우리가 일정 장학금을 매 학기마다 분기마다 보내주니까 이 선생님들이 마음이 열려 갖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예전에는 교회 주차장 여기 밑에 사용한다면요 선생님들이 데모했거든요. 왜 교회만 쓰게 하냐, 뭐 못 쓰게 해야 된다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오히려 더 쓰십시오 하고 내놓더라고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때 그 마음들이 높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송 작년부터는 좀 바꿨죠. 그동안 새벽송을 우리는 42년 동안 어떻게 해왔냐면 구역별로 기관별로 구역 식구들 쫓아다니면서 기쁘다 고조 오셨네 찬양하면서요. 뒤에는 뭘 들고요. 산타 할아버지 자루인지 뭔지 쌀자루 하나 들고 들어가서 찬양하면은 자다 말고 일어나갖고 나와서 초코바이 하나 주고 이제 뭐 빵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귤 같은 거 자루에다 담아주면 그거 수고해 오는 새벽송이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전에는 이제 잘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요즘엔 새벽송 보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직자들 외에는 잘 안 다니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장로님 가정 가서 기쁘다고 오셨네, 권사님 가정에 가서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부르고 서로 간에 갖고 와서 애들 다음날 간식하는 것에 급급하고요. 새벽송이 별 의미 없이 지내는 것 같아 갖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좀 바꾸자. 새벽송의 모델은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온 것처럼 밤늦도록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모르고 일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걸 목자들에게 선전하고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면서 전했더니 이 목자들이 진짜 구세주가 탄생했냐 가서 우리가 보자 그러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곳에 온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가브리엘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천사 역할을 하자. 그게 사실은 새벽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송의 의미를 다시 살리는데 믿고 그러는 가정들, 목회자 가정들,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 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이 복음의 소식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에 천민,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소외당했던 그 목자들에게 찾아간 것처럼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된 가정 혹은 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러한 부류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예수 탄생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자. 이 전도지만 전하면 안 되니까 또 양말이나 손수건이나 아니면 또 장갑이나 이런 걸 사다가 이제 전달해 준 게 작년도 새벽송입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각 교육기관별로 했죠. 그래서 1지구가 어디 갔다는 거예요? 1지구가
일지유가 652원인가? 옛날에는 588 종점인 것 같은데 그쪽에 지역에 가서 종점 버스 정류장 그리고 그곳에 밤늦도록 돌아다니는 분들 그러한 분들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지구는 어디 갔다는 거예요? 이지구는 결손가정, 조손가정 이런 곳에 몇 군데 추천을 받아갖고 그 가정에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하고 왔었다고 그래요. 삼지구는 어디 갔던 거예요? 삼지구도 버스 정류장 가서 운전하시는 그 24일, 25일 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대중교통을 멈출 수 없으니까 그 시간에도 열심히 이 맡은 바 사역을 목자처럼 감당하고 있는 그 버스 운전하시는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양말이나 선물을 전달하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고 왔죠. 사지구는 어디 갔었냐면 이 지역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아파트 경비하신 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자살한 분들도 생기고 막 그래갖고 이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새벽송이 되자 해갖고 사지구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찬양하면서 거기 선물을 전달하고 경비원들을 위로했던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유초등부에서는 파출소 이 지역에 몇 군데가 있는데 파출소하고 119 구급 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밤중에도 남들은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막 즐기는데 이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분들에게 우리 예수 탄생의 소식 사랑을 증거합시다 해갖고 선물을 갖고 가서 거기서 율동까지 채가면서 아이들이 아니라 그 경찰관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전달해 주셨죠. 중등부는 어디 갔냐면 난곡이라고 신림동 쪽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베이비 박스 이게 뭐냐면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실수해갖고 애를 낳았고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몰래 화장실에 낳고 어디다 버릴 데 없으니까 그 베이비 박스 그 만들어 놓은 곳에 아기를 문 앞에다 놓고 가면 그것을 주워다가 키우는 그러한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아이들이 거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거기서 선물도 전달하면서 이 새벽성을 돌기도 했습니다. 고등부도 택시 운전 하시는 아저씨들 이러한 분들에게 가서 그날 밤에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고 청년부는 그날 영등포역에 갔어요. 영등포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갔다 오면서 청년들이 내년도에는 율락가를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결단했었는데요. 과연 요번에 율락가 갈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가자고 그랬더니 조폭들이 거기 있어서 못 가겠다가 막 빼고 그랬는데 올해는 한번 그때 갔다 오더니 용기가 생겨갖고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거기 가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때쯤 되면 제가 읽었던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 생활 때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군대 안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읽었던 글 하나요. 간증의 글이었는데 나는 율락녀였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날도 그 사람은 남자들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해 가면서요. 좀 쉬다 가십시오. 놀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아니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선물 하나를 전달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입술로 이야기하더래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그만 선물 하나 주더래요. 나중에 그 선물을 품었다가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그냥 집에다 쉬자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쉬면서 그 준 선물이 생각나서 뜯어봤는데 그 안에는 스타킹 한 벌하고 그 다음에 편지 한 장이 들어간 거예요. 성탄 축하 카드죠.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이 그 저녁에 너무 충격으로 와닿은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성탄절에 카드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대요. 자기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피해 다녔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환영해 준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지 자기에게 와서 뭘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와서 이 스타킹 하나를 선물해 주는가? 값어치로 얘기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죠. 근데 그 스타킹 하나를 받으면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선물 준 그 손길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가? 그걸 알고 싶어 갖고요.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탄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예배드리는 장소에 함께 동참하면서 자기를 구하러 오셨다는 걸 깨닫고 그는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이후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누가 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낮은 사람, 이렇게 소외된 사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가지 잊지 말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주제 제목처럼요, 죽게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은 주를 몰랐던 거 아닙니다. 주를 알았잖아요. 그들은 주께 공양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중 들고 봉사했고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는 열심히 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했느냐? 하지 못한 것이죠. 그 믿음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형벌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위 구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면 사랑의 실천이 따라오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두 구절만 찾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엇이 없으면 입술로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떠들긴 떠들지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잘해요, 기독교인들이요. 일을 못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일 빨리 찾아야 되지 않냐, 집안 가정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가정이 살겠느냐, 화해해라, 관계를 다시 펴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잘하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함으로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죽은 믿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게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돌아보지 않는, 이게 신앙이요,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전통이 많아질수록요, 뭐 이름 내는 데에는 앞장서는데요,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가는 것은 점점 없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